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아담과 그리고 아벨, 셋,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열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이러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있을 때에 우상장사 아들로 있을 때에 내가 인도할 테니까 지금 빨리 보따리 써서 나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와라. 이 참 황당한 요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 전인데 우리로 치면 고조선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인데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고향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갈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의 후손 많게 하겠다. 지금 자기가 아직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평생에 얻은 아들이 결국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나마 이스마엘은 떠나보내고 이삭 한 명인데 무슨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라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였고 자기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8절에 보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나온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택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 21세기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 뉴스에도 영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탈탈탈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가지고 나그네가 되라, 노숙자가 되라, 노숙은 아니죠, 이제 천막 치고 있으니까. 그 나그네 생활을 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가는 거죠. 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져서 간다기보다는 바라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사라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라에게도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자기가 하가를 밀어넣었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뭔가 이렇게 약속의 자손과 언약의 백성과 이게 막 뒤바뀌려는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서 쫓아내라고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서도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고, 사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삭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 많은 별과 같은 후손들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야말로 모래와 같은 후손, 전 세계의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에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얻게 된 것처럼,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 삼아서 우리들이 다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지 못했지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그야말로 바라고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로마가 강하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 믿는다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믿음을 따라 죽을지는 몰라도, 죽을지 안 죽을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바라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또 이 초대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 먼저 죽은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가 아니라 약속했던 것을 다 받지는 못하였으되, 약속은 받았죠.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도록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장막에서 지내고 했는데 그 믿음을 나중에 이삭이 또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이삭 우물을 팠는데 누가 뺏어가니까 떠나자. 그래서 그 믿음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로 물려져 갑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그네 생활이 120년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이 내가 정착할 종착지가 아니라 저 하나님 계신 곳이 나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박을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내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본향집을 떠날 수 있게 만든 믿음이죠. 15절에 보면 나온 바 본향, 이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이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고향이라면 언제라도 돌아가면 되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고 보지 못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호칭하실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제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향은 이 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도 또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또한 나그네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보지 못하는데도 무엇을 소망하면서 떠나고 있는지,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의 삶.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제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향해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역경과 혼란을, 심지어는 목숨도 걸 일도 생기지만 떠나서 갑니다. 떠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먼저 갔던 길일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바라는 것, 그 믿음으로 열심히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